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같이 보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우리 2장을 1절에서 8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축복의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서로 축복할까요? 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우리 가족들도 좀 있는데 가정 안에서 강건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폭염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거의 예배당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 옆에서 계속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나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 만날 일 외에는 방콕해서 책 읽고 그렇게 좀 한 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 참 이렇게 폭염도 폭염이었지만 참 정신없는 한 주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서현역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대전에서도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을 이렇게 폭행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근데 제 페이스북 동기 목사가 글을 올렸는데 그 동기가 개척한 교회 앞에 있는 학교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뭔 일인가 읽고 뉴스를 봤더니 그 사건이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지금 폭염으로 지구가 아파하고 있고 또 정신없는 이 사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상한 열매들을 맺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도 세상은 악했지만 지금 사실 더 악해지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불편한 마음을 끌어안고 한동안 이 기도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깨어진 피조물들과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좀 찾으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삶으로 좀 거듭나야겠다라는 좀 소망감을 한 주가 좀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폭염 중에 뭐 재밌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재밌는 거 있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설빙에 가서 팥빙수 먹는 거 말고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뭐 돈을 많이 벌어도 뭐 별 기쁨이 없고 뭐 돈을 막 써봐도 별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바울이 노년에 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죠. 그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오늘은 기도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몇 살에 예수님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을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아마도 바울의 노년 그 인생의 끝자락에 거의 마지막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의 책인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유언적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구원의
이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에서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십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을 어디서 보내죠? 로마의 자택 감금의 시간을 보내죠. 근데 아마도 로마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어딘가로 이동해서 노년에 병이 들고 약해진 어떤 시점에 이 제자들을 향한, 각 교회를 맡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했지만 동시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수고하고 견디고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아주 고단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떤 고백을 해요? 1차 전도여행의 끝자리 도시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청년 제자가 디모데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그가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영 바깥에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이 바울을 돌봐주면서 살아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1차 전도여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바울이 고백을 해요. 1차 전도여행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바다를 건너고 도적대가 울고르는 타우루스 산맥을 오르락내리락 수번을 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도 당하고 재정적인 궁핍에 거해서 사도로서 고린도에서는 직접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진액을 쏟아붓듯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의 모든 사역을 거의 은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의 사이 거의 은퇴할 때쯤 돼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주님 앞에 부음받았다. 여러분, 전제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 붓는 마지막 제사의 한 행위가 이 전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평생의 삶을 제물 삼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포도주를 붓는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받았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거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내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고 전제를 부어서, 독주를 부어서 주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이 마지막 제사를 이제는 내가 다 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위해 했던 사역 일을 일이나 사역이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 삼아 전제로 부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주님을 만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부르심을 주님 앞에 전제라는 예배로 주님 앞에 다 부음받으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주를 위해 희생했거나 수고했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드려야 할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기도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다른 많은 것들도 있고 영향력 있는 것들도 있고 화려한 것들도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과 끝으로 집중해야 할 본질인 것을 바울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노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내가 전제로
다 부은 바 되었고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떠날 시각이 됐어요. 이제 끝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끝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어떤 말을 하겠어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도 그의 사역이 전제로 다 부음받고 떠날 시각이 가까운 시점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의 감독과 장로, 집사로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하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네, 여러분 바울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첫째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제 그의 인생이 1, 2, 3, 4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사역도 마치고 지금 스페인에 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곳에서 내가 첫째로 내가 죽을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한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은요 평생을 복음 전도자와 교회 개척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끝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네 종류의 기도가 나와요. 뭐 이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젠 주님 앞에 끝날 때가 되어서 그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전제로 마지막까지 부어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주님 앞에 기도로 부음받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서 첫째로 권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에 집중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십니까? 기도 다 하시죠? 기도가 즐겁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뭐 각자마다 영적인 색깔과 스타일들이 달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어떤 영성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예수 기도라고 해서 단순한 기도문을 계속 외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양한 기도의 방식들이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라, 여기에 집중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에 어떠한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라 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다양한 기도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쏟아놓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어떠한 일에 집중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며 쉬지 않고 있다. 쉬지 않으면서 밤낮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하루의 시간과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 여러분의 시간을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더 드리는 이 기도의 은혜와 이 기도의 여정이 우리 안에 저는 시작되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열정을 쏟을 일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쏟을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몸은 약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이제 사역의 최전방에서 어느 정도 발을 뺐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나중에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역을 안 하는 겁니다. 사역을 안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죠? 전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은퇴하면은. 은퇴하면 좋지 왜 이렇게 자꾸만 설교하려고 그러고 사역하려고 그럴까?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하고 약간의 긴장이 있잖아요. 원로 목사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안에 약간 사역의 주도권이 이제는 새로운 담임 목사한테 가기 때문에 평생을 수고했던 목사님들이 사역에서 은퇴하면
그때부터 어쩔 줄 모른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봤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의 아버님인데 은퇴하시고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해요. 그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도대체 그 설교가 뭐라고요? 그 설교를 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뭔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이제 그는 사역의 최전방에서 어느 정도 발을 뺐어요. 이제 더 이상 사역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없겠어요? 저도 이제 지금 40대지만 저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에 기초하여 주님 앞에 계속 올바른 것을 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은퇴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제 바울은 그가 세웠던 교회에 다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로,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넘어서 달마디아, 아마도 신학자들은 인도라고 말합니다. 달마디아로 갔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교회로. 바울의 제자들이 다 지역 교회의 감독과 장로로 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해요. 이제는 한적한 곳으로 은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사역들로부터 바울은 이제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시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로 우리를 증명하는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병듭니다. 힘이 빠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보통.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노년에 쓴 목회 서신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는요,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요, 열정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는 더 깊고 더 많이 무언가에 대한 마르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본래 자신을 부르신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에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사역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받았던 일은 예배와 기도였던 것을 발견해요. 내 삶을 예배의 제물로 다 부어 드리고 나서도 그는 주님 앞에 기도와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이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 더 깊이 더 많이 예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열정과 은혜가 부어지기를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 단순한 것 같고 너무나 자극적이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주님은 일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기도의 때로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기도하는 게 고단할 때가 있어요. 가끔 새벽 기도를 펑크낼 때도 있습니다. 참 겁나요. 누가 오진 않았을까, 펑크냈는데 누가 와서 기다리진 않을까 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2장의 말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기도를 말하기 전에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끝자락에 있는 한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름을 언급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들은 긍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참, 제가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 아닐까요? 내 이름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누구냐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나중에 가면 이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바울한테 찍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인 저주스러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에서 멀어진 부정적인 샘플이에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믿음의 배를 타고 끝까지 가야 할 소망의 항구가 있어요. 그 소망의 항구까지 못 가고 도중에 파선해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줬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이 말씀을 참고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파선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좁은 문을 끝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착한 양심이 사탄의 불화살에 맞아 화인을 당하여 믿음의 순종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냐고요.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얀네와 분인네,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간 데마. 정말 이 속이 좁은 사람 같아요. 바울은요, 끝까지 끝장을 보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그들은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고 믿음이 파선했어요. 믿음에서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디모데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을 삼으려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적인 샘플을 따라가지 말아라,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파선, 양심의 화인을 말한 후에 바울이 그 다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믿음의 파선과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한 구체적인 샘플을 말한 다음에 곧바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다 하죠. 저도 청년 때부터 등록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고, 상황이 막힐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런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한 목적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믿음이 파선하고 마음이,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죄를 지어도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버려진 바 된 그 마음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구하라, 이런 기도적인 차원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구원과 믿음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따놓은 단상처럼 생각하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한다, 이런 공식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구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간절하게 이 기도를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못 지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죄를 즐기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거룩해진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파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도와 연결하고 있어요. 구원을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에 들어야긴 디모데에게 너는 어떠한 것보다 집중함으로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뒤에 가면요,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요, 너를 구원하고 그 다음 교회를 구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여정 속에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느니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배는 죽음의 바다 아래로 파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파선하는 배를 탄 사람들이 배가 파선하고 있는 것을 못 느껴요. 이것이 마음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의 특징이에요. 지금 배가 밑에 물이 새서 철철철 물이 밑에서부터 차면서 파선하고 있는데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울리고 첼로를 울리고 뷔페 식단을 껴놓고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는 파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큰일 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각성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잠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회심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기도에 집중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헌신했지만 그 나름대로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 앞에서 이 기도에 대한 몸부림은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첫째로 우선순위에 이것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본질. 예수님을 믿은 후 삶이 경제적으로 잘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우리네 삶이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역이 잘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본질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휴가 기간에 함께 그때 에스라에서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 부산에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개척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 하고 이제 9월에 오픈을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한 5천만 원을 기부받아서 이제 인테리어 다 하고 다 세팅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부럽소. 제가 그랬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래요. 굉장한 스펙이죠. 부모님은 짱짱한 자본가고 사모님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왜 전화를 했어? 제가 우리 동기 목사, 저보다 4살 많은 형님이에요. 아마 다음 주 저에게 온다는 거예요. 한번 교회 들릴게. 그래요. 왜 와? 오지 마. 제가 막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 사역적으로 잘된 교회들도 있어요. 사역적으로 뭐 개척 4년차, 5년차인데 이미 150명이 넘은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 룸메이트, 저희 룸메이트가 3명이었어요. 3살 많은 형님, 저, 그리고 2살 어린 후배, 3명이 우리 에스라에서 성경 공부할 때 룸메이트였는데 그땐 제가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가장 잘 나가는 친구는 제 2년 후배가 옥정 신도시에서 개척한 이후에 급성장하는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제 동기가 저희 교회에 왔다가 양주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양주부터 가지 막 뭐라 했는데,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경제적으로 잘 되냐 안 되냐가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안정감의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기준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적인 결과물, 사역적인 열매들이 우리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어떤 속임으로 우리를 때로는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안에서 무엇이 잘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독특해요. 디모데전서 안에 여러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교회를 맡아 섬기는 감독, 장로, 집사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유하지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뒤에 가면 이름들이 또 나와요. 바울은 꼭 이름들을 쓰더라고요. 참 독특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가 누구냐면 교회가 돌보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전서 안에 교회의 사역자들이 나오고 부유하지만 믿음으로 파선한 사람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과부,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다라고 말해요. 기준이 뭐냐면 돌봐줄 친척과 가족이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존재.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가장 가난한 참 과부의 기준입니다. 가족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참 과부를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도 없고 손주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난 나이 들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이 그 참 과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가장 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장 묶여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세상의 축복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녀도 없고 손주도 없어요.
그리고 과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가장 가난한 단어잖아요. 근데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입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런데 부유한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묶인 삶이에요. 막힌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참 과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교회가 모범으로 삶아야 할 성도의 삶이요, 복받은 삶이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독특한 샘플로 참 과부, 기도하는 과부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 너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향락을 좋아하고 부유한 자들을 쫓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방향성 참 과부들을 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함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향락을 쫓고 좋아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네 삶이 얼마나 잘 풀렸냐 안 풀렸냐, 이게 꼭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애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네 삶이 잘 되어서 기도가 멈췄다면 그건 진짜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묶여있는 것 같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점점 두게 되며 주님을 향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시작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이미 시작되었겠지만 더 풍성하게, 더 생수의 강처럼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들이 더 깊어지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동시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씀만 갈 수 있고 기도만 기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더 깊이, 세월이 흐를수록 진액이 마르지 않고 청청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구원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 안에 맺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믿음이 파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어떤 원인들이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나요? 이전에는 주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네 인생의 은퇴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와 기도하는 삶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기도의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의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거나 마음이 굳어져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신약 성경은 메시아를 낳은 여자라고 표현하는 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이 박혀있다. 사탄이죠. 남자를 낳은 여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그 남자는 이미 승천해버렸어요. 이 땅에 누구만 남았어요? 메시아 공동체만 남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교회는 굉장히 공격을 받고 약하고 가난하고 도망치는 약한 모습으로 계시록 안에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이 14절을 한 번만 좀 읽어주실래요? 함께 시작.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메시아를 낳은 여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건 종말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중간기, 이 종말의 때에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광야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광야라고 보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기도의 광야로 교회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화인을 맞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양육, 여러분 그것은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향락을 소비하는 삶,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향락을 한번 소비해 보셨습니까? 즐겁나요? 재밌습니까? 할수록 목이 말라요. 그래 피곤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별로 없어요.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친 그 생명의 신비, 그 기쁨의 신비를 맛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길에서 파선한 양심이 화인 맞은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만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가면 바울과 그의 복음을 버린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나와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저는 이거 이번 한 주 묵상하다가 이 이름들은 어떡하는가 참 질문을 좀 던졌어요. 또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도 나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귀 혹은 뱀, 용으로 불리는 이 사탄적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 종말의 때 믿음을 버리고 파선을 당하도록 끊임없이 올무를 놓는 어둠의 사냥꾼과 같은 일들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버림받고 파선하도록 끊임없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이 죄의 권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죄의 관성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파선이 반복되면 우리의 거듭난 믿음과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어느 시점이 되면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도 남지 않아요. 그냥 주님은 하나의 공식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애통하거나 목말라하거나 가난해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바울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그 믿음의 파선, 양심이 화인을 맞는 사탄에게 내준바되게 된 근본적 원인을 기도에서 찾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파선과 그 마음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내 숨은 교만과 악에 대하여 애통하거나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 삶,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항복하는 일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쓴 뿌리, 쓴 열매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책을 읽고 독서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기도는 사실 그렇게 제가 힘을 쓰는 영역은 아니에요. 기도는 어느 정도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지, 대부분의 시간을 책들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 시간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 목회 여정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의 소리를 요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듣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은사와 지식과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로는 갈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루 중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여러분의 외적 내적 요소는 뭐예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가 풀어져야 돼요. 기도가 즐거워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화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요즘 시간이 될 때마다 서신서를 한 권씩 하루에 이렇게 읽고 있어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에게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서 이 방학 기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경건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정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이 깨지지 않는 것이에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성공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요함, 단정함, 평안함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원문을 좀 봤더니 광야, 빈드를 가리키는 에레모스, 광야에서 온 단어예요. 고요함, 평안함, 이것은 광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그 고요하고 평안한 광야 가운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우리 주님이 있어요. 광야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매력을 가질 만한 우상들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기도의 광야로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고요하고 질서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가 복원되는 시작,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잘 되면 삶이 평안해지겠습니까? 단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것을 우리는 욕망하게 될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컨트롤되거나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고요함과 평안함은 좌지우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잃어버렸던 광야, 주님과의 임재와 친밀함이 있는 그 광야가 굳이 성지순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일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정 가운데 저는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가끔 기도원을 가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아내랑 둘이 갔어요.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기도회 때 그날 온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가루 소말에 누룩을 갖다 놓은 여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공부하고 배웠던 말씀이랑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자칭 선지자 이사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좀 사실 많이 좀 힘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정적으로 저 본문을 해석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부풀어 오르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13장의 가루소말 누룩 비유를 우리가 봤는데 두아디라 교회처럼 부정적인 여긴, 그래서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까지 그거를 풀어내는데 1시간 설교하는데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보통 제 성향이면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보통 나가는 게 보통 제 성격이에요. 아니면 집에 오다가 아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막 소리조리를 지르면서 그 틀린 해석이라고 옳고 그름을 논쟁하며 따져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성향이에요. 그런데요, 그날은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듣고 설교와 전혀 상관없이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랑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입을 열었다가는 그분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막 쏟아질 것 같아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분위기를 체크하고는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상황과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실 더 중요해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내가 보기에 틀렸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광해가 우리 안에 있다면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낸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틀렸든지 옳았든지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죠. 저는요,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어지는 어떠한 상대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견고한 심령, 단정한 심령,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어야 돼요. 특별한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거의 은퇴하고 마지막 노년에 이것에 대해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뭐 아직 주일 예배 이외에는 특별한 조직 모임들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방학을 보내면서 이제 좀 새로운 리셋이 필요한 때가 왔다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새롭게 9월부터는 좀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 더 앉아 있을까를 요즘 고민하며 주님의 지혜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구원과 연결돼요.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청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 말씀을 좀 읽어주실래요? 함께 시작. 바울은요, 남자들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보통 한국 교회의 기도의 중심은 여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기도부대잖아요. 복교육제 때 한 달에 한번 산상기도회를 가면은 온통 다 여자예요. 남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원 하나 빌려서 교구 식구들 데려가다 보면 다 여자들입니다. 직장생활하지 않는 주부들. 그런데 성경은요,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이 말씀이 적용되었지만 바울이 의도적으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기서 다툼은 논쟁입니다. 토론입니다. 변론입니다. 대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토론과 논쟁과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들을 하지 말고 손을 들고 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우리들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뭐 남자 성도님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남자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한테 기도를 맡기지 마세요. 저도 기도는 대부분 저희 아내한테 많이 맡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몸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바울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을 써서,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주님 앞에 기도해라. 누가요? 남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남성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새롭게 우리네 교회와 우리네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 의존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내 손을 들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저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기도의 광야로 나아갑시다. 다른 거 중요한 거 다 아시겠지만 좀 다 스탑하시고 다 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주님 앞에서 이 방학 기간에 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기를 저는 소망해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한 다음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건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내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많고 풀어져야 할 것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 폭염의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방학의 때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 첫째로 우선순위로 주 예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기도의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락을 즐기는 삶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광야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도를 일으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광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양육받는 땅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분주한 것들과 복잡한 것들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들을 질서 있게 정리하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임재의 땅, 기도의 땅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구원의 신비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말씀의 권면에 우선순위를 따라
성령 하나님 우리네 삶에 첫째로 주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깊이 풍성히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고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임재와 기도의 광야 가운데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삶,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의 삶으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네 삶과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되심과 주권을 날마다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